누구나 편지에 대한 추억 한두 개쯤은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먹고 책상을 좀 정리하리라. 책상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편지함을 열어서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 주고받던 편지들을 한두 통 읽기 시작하고 군에서 받았던, 부모님께 받았던 편지들을 하나둘 꺼내 읽다가 추억에 젖어 어느새 책상 정리는 뒷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와 스마트폰 메신저로 편지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변치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편지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장이 초등학교 아이가 왜 갑자기 엄마에게 편지를 쓸까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유학 중인 딸이 왜 아빠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쓸까요? 용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청년이 자매에게 왜 밤마다 편지를 쓸까요? 좋아하니까요. 모든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병무청장께서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아들 군대 보내라는 뜻이고, 경찰서장께서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신호 위반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22권의 성경이 편지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저자요,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고, 교회가 갓 태동했던 그 시기에 교회들마다 당면한 이슈와 처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역시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AD 1세기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을 법한 그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왠지 모를 불안함과 지친 표정을 한 한 사람이 누군가 건네준 두루마리 한 통을 받습니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어서 편지를 읽으면서 때로는 가슴이 먹먹함으로 쉬었다가 다시 읽기를 반복하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그의 표정은 평온과 담담함으로 변했고, 이 편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의 공동체에게 전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이며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 편지가 AD 63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AD 63년, 제국의 수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그를 빌미 삼아 광기 어린 황제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때를 AD 64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편지는 대재앙과 대환란을 앞둔 신앙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이 시련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이 생생한데 주의 재림은 왜 늦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임박한 고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이 편지를 받은 이 성도는 이 편지의 첫 문장에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고 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 무엇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글 어순과는 달리 헬라어로 기록된 이 편지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편지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제자, 오순절의 영웅, 예루살렘 대부흥의 주역, AD 1세기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교회를 향한 대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폭발적인 부흥의 시간들이 지나고 교회는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공격을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고난이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산불을 피해 달아나는 사슴떼들처럼 박해를 피해 조국과 가족을 떠나 기약 없는 망명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1세기 당시의 세계 각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들로 교회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은 터키 한 지역인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금도 지하 20층 85m 깊이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거주했던 36개의 지하 도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방과 부엌과 곡물 저장소와 예배처소와 심지어 신학교를 갖춘 이 거대한 개미굴 같은 지하 터굴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이 편지를 읽었을 핍박받는 성도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동시에 이 편지를 써야 했던 고난받는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의 마음도 읽혀집니다. 지도자인 자신이 흔들리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흔들린다는 것을 알기에 괜찮은 척, 강한 척, 의연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고독이 이 편지에서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처한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아스포라는 분산된, 뿌려진, 황급히 흩어진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예배 처소도 기도를 부탁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흩어져 있었고,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들이 처한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에게 가장 큰 고난은 흩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흩어져서 고립되고 약해져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에요.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던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잔혹한 박해에 맞서 함께 고문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함께 모일 수만 있다면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도요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일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 흩어져야 하는 이 상황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시련의 시기가 아닌가요? AD 64년 폭군 네로에 의해 시작된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를 지나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 계속됩니다. 300년간. 로마의 목적은 교회를 그저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목적은 성도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교회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고 성도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집요하게. 고난을 고난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날 한바탕 쏟아지다가 금방 그치는 소나기를 고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되는 장마와 같습니다. 경기 침체와 불황이 계속되고 연로하신 아버지의 기억은 계속해서 지워져 가고 갑작스럽게 퇴직한 남편의 복직은 기약이 없고 내 아이의 신앙적 방황은 계속되기 있기에 쉬이 끝나지 않기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숨죽이며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로마가 볼 때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습니다.
세계의 지배자였던 로마는 다른 속주에게도 그러했듯이 유대 땅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였던 유대교는 신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여졌다면 교회는 유대교의 그늘 아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욕하고 배척하여 마침내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 연합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산 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유대교와 결별했고, 교회는 고난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은 낯선 세계로 흩어져 추방되어야 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결단으로 기꺼이 낯선 세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ESV 성경은 이 나그네를 추방된 사람, 유배된 사람, 망명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그네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말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그 땅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상이라는 광야로 망명하여 세상과 다른 가치와 다른 태도로 살면서 세상의 핍박과 소외를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17세기 위대한 총교도 존 버녀는 그의 역작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인 기독도를 통해 성도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비유를 했고, 그 이후로 순례자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적실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다른 이름이 나그네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낯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내 영혼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낸 첨단 기술 문명의 시대 속에 살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 경쟁의 시대에 양보하고 소유의 시대에 포기하며 성취의 시대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이유로 기뻐하고 세상과 같은 이유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두 성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과거에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였고 기독교가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시대 정신이었던 그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모든 지위와 모든 안전이 보장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성도입니다. 다른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세계가 탈종교화되고 탈기독교화되는 시대에 이 차가운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일까요? 기독교가 주류인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기독교가 소수인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감수해야 할 손해가 커져가는 시대가 된다면 성도가 되어서 얻는 이득보다 성도로 살아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시대가 된다면 그 모든 손해와 불이익과 배척과 적대감을 감수하고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더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된 세상에서 성도가 아무런 갈등도 없이 평안하다면 그 성도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문제도 없이 평안하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세상에 흩어진 교회요, 낯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모이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복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0년 전 이 어둡던 이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추었던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세상이 감사하기는커녕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때로는 화나고 분통 터질 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올려드렸던 찬양 가사 그대로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로 이 시대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 세계가 낯설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그네로 살면서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흩어져서 위기에 처한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 한 가지를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먹을 음식도 부족했고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저 깊은 지하 토굴에는 햇볕도 부족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해 생기는 질병들이 흔했습니다. 나그네 성도들은 그 어떤 부족함도 참을 수 있었고 그 어떤 결핍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AD 1세기 흩어진 교회와 나그네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흩어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이 거룩히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살리신 택함 받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에게 가장 위태로운 것은 성경이 없는 교회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교회에게 가장 위태로운 것은 성경이 제거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해체하려는 이 약한 시대에 동화되어 말씀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가르침들과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훈들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는 것.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성도로 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에요. 구약 선지자 아모스의 날선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성경이 없던 그들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도착한 베드로의 편지는 도착한 그 즉시로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받아 흩어진 교회에서 정경으로 사용이 되었고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공교회가 이것을 확증하여 오늘 베드로 전서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성경이 되어서 흩어진 교회를 지켰습니다. 고난받는 교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고통받는 성도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수많은 다락방들이 시간마다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양육과 훈련으로 모여서 모니터 앞에서 성경을 배우며 연구하며 매일 정오가 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통해
성경이 된 그의 편지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고난받는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시다. 누구나 크고 작은 소망을 살아가지요. 수요일쯤 되면, 이 시간쯤 되면 내일 목요일 딱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도 맛있는 빵집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 다 먹고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는 그 소망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번 건강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아픈 아이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어머니 병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9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과연 이런 여자가 지구상에 있을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희망사항이에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소망은 마음속에 소소한 바람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소망은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며 흘러가는 인생 속에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우주적인 대사건에 근거를 둡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요, 모든 저주와 죽음을 멸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결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소망이에요. 고난 중에도 썩지 않으며 시련 중에도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염려와 근심 속에 죽은 소망 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과, 가진 것이 적어서 불안과 낙심 속에 죽은 소망으로 탄식하는 수많은 무지한 인생들 가운데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영원히 찬송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 소망이 있으면 죽어도 산 것이요, 산 소망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일말의 타협의 여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제국 안에서 성공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으로 인해 임하는 대재앙과 고난의 잔을 묵묵히 잠잠히 의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산소망이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파도처럼 오르내리며 갈대처럼 요동치는 모습이지만,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지금의 베드로는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반석 같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에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심하는 그 기적의 부흥을 이끌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로 흩어진 이 상황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거듭거듭 부탁하셨던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양적 사명을 친히 위임받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흩어진 양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고난받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죽음 같은 시련을 이겨낼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진실을 편지에 담아 온 세계의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 전하기 원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6절에 기록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산 소망 되시니 시험은 잠깐일 것이다. 근심은 잠깐일 것이다. 이 잠깐의 고난과 이 잠깐의 흩어짐은 2000년 복음 역사의 장구한 시간들과 그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능력과 천국의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을 비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에게 모든 예배와 양육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도 오늘 수요일 오전에 제가 섬기는 14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사역훈련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가 한 역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사역반 공동체에 감당하기 힘든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아프고 눈물 나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제 훈련생들과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한 척하지 말자. 센 척하지 말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자.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자. 혼자서 참지 말자.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2번째 약속, 약한 척하지 말자. 엄살 부리지 말자. 인생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조바심 내지 말자. 하나님 죽으신 것처럼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이 있다면 근심은 잠깐입니다. 주님 앞에서 강한 척할 필요도 없고 주님 계시기에 약한 척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근심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고난 또한 넉넉히 감당할 은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코로나가 금지시킨 많은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맞이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립습니다. 성도들과의 악수가 그리워요. 손잡고 둘러서서 하는 기도가 그립고 한 식탁에서 마주보고 나누는 식사 교제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워요. 새삼 깨닫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인문학자 김경집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만약 어제와 오늘 만난 이들이 300명이라고 치고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그들 모두 건강하고 전혀 감염되지 않은 덕분에 내가 무사하다면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고맙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코로나19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러니 당신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나는 당신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다. 이 글의 제목은 당신이 건강해서 고맙습니다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가. 그의 인생에 벼락처럼 찾아온 질병과의 싸움을 시작한 훈련생이 해처럼 밝게 웃으며 훈련의 자리에 있어주니 한없이 고맙고,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도를 지키시는 권사님이 계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락방에 오지 못하시는 그 순원들의 자리자리마다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하시는 춘장님이 계시니 정말 눈물 나고, 매일 아침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카톡 아멘 아멘 소리가 아침마다 계속되고 있으니 여러분 한없이 고마운 일 아닙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편지, 이 시대의 많은 편지들은 교회로 전해지는 회람 서신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성도가 성도에게 전하고 교회가 교회에게 전하여 회람 서신으로 읽혀지면서
흩어진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렇게 흩어져서 있던 교회들은 강하게 서로를 붙들어주며 그 고난의 밤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 초대 교회는 고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1세기 성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도는 흩어져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교회는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잠시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우주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존귀한 지체임을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잠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산소망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한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흩어진 세상에서 악의 침투와 악의 확산을 막으며 주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시대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기억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2020년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으로 기억이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유대감과 가장 강한 결속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교회 광장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 마스크로 가려진 그 눈빛 너머로 스쳐가며 나누는 그 짧은 눈인사가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언젠가 롯데마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안에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마스크를 제가 꼈기 때문에 저를 못 알아보실 줄 알고 그냥 지나쳐서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해 주셨던, 저를 부끄럽게 해주셨던 그 이름 모를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이 풍경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보낸 이 시간들이 어떻게 기억될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사랑의 교회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시절, 가장 잘 통했던 시절, 가장 애틋하고 가장 가슴 절절했던 시대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들을 살아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빛나는 약속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붙들고 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나면, 이 흩어짐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나면,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완주하고 나면 우리 주님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왕국의 존귀한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낸 후 수년이 지나지 않아 네로의 핍박이 한창일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환난을 받는 교회를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지만 그의 편지는 영원히 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나그네 같은 우리를 산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던 흩어진 교회들은 말씀으로 연결되었고 그 옛날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 그대로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폭풍이 오면 어부들은 배를 서로 연결합니다. 태풍이 불면 농부들은 나뭇가지를 서로 연결합니다. 말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 시련의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흩어진 교회와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흩어진 나그네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고난이 잠깐의 근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나그네 같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어 이 흩어져 있는 시간들을, 이 불같은 시험을, 이 시리도록 아픈 고독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흩어져 거대한 은하수를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저녁 수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셨던 사도 베드로의 편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간, 아픈 시간, 고독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사오니 우리는 잠시 흩어져 있으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안전하리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나 주님 동행하시니 안전하리라. 이 믿음으로 이 시간 V자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사오니 이 고난과 이 근심은 잠깐일 것이며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움츠린 마음들, 주눅든 마음들 불쌍히 여겨주시되 주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고 겸손하며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남은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